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리.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다른 어떤 종교와 아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의 능수해안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석가의 그 무덤이.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 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무덤이 없습니다. 잠시 다른 사람의 무덤을 좀 빌려서 그곳에 들어간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경우는 있지만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빈 무덤의 종교라. 모든 종교 종파들이 그 종교의 어떤 교주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는 있어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절기로 해서 지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을 지키는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거북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가 하나라면 바로 기독교가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아주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생각하면 삶의 용기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만 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같이 우리도 부활함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믿느냐?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이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간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방에 바울이 이제 저희 전도를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 거기에 이제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서 아주 거짓된 사상들을 많이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좀 이상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종교들이 있고 또 그런 아무개 목사 하는데 이상한 엉뚱한 소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그쪽 지방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도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그런 것들을 막 주입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위인을 숭배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숭배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영지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으로 머리에 꽉 차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점성술사들 별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우리 인생의 앞날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 그런 거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해져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이상하게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꼭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믿는 신앙 이외에 다른 구원의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죽음과 죄와 율법 그리고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다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승리의 종교입니다.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싸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악과 저주와 싸워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 우리의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범죄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거 율법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서 십자가로 다 못 박아서 다 소멸시켰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 죽음에서 승리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세례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이 완전히 되게 이제 침례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침례교라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옳기는 옳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물속에 쫙 집은 목회자가 같이 들어가요. 같이 목회자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물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게 쑥 빠지는 게 침례예요. 머리가 싹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다시 올라올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하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저 물로 이렇게 찍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우리 장로교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번거롭죠. 강가로 한강은 좀 가까워서 좋긴 하지만 저것도 어떻게 보면 모래 이렇게 돼서 내가 한번 몇 군데 가봤어요. 성수 저 현대 아파트 있는 밑에 가보니까 거기도 이게 모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모래에 그냥 물이 차가지고 발이 쑥 기어 들어가게 되겠더라고요. 야,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하려면 이거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또 요단강은 이제
그렇게 뭐 넓고 깊은 강이 아니니까 거기서는 이제 침례 세례가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여건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에 들어가고 죽고 나와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세례 예식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부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한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산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잘 안 믿으려고 하고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결국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다시 산다. 성도 여러분, 그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함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 생명과 부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어라. 예수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부활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영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살지도 못하죠. 믿음도 없죠. 영생에 들어가지도 못. 새롭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어요. 살렸단 말이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역시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리셨고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유두고를 살렸어요. 말씀 듣다가 밤늦게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요. 사도 베드로도 요바에 사는 여제자죠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기독교는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제일 강한 분이죠. 요즘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사람. 글쎄 강원도 정선에 그 뭐가 있죠? 카지노 뭔가. 거기 가서 보면 수천만의 돈을 잃었다고 낙심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카드빚이 많다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표현이 그 사람은 죽었다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우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삶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사도행전 보면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신앙 고백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1883년 3월 14일 독일의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이념을 세운 사람이죠. 칼 마르크스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하녀가 앞두고 있는데 그녀 하녀가 와서 이제 주인님 그랬겠지요. 저에게 마지막 말을 하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러고 그 말을 했답니다. 그저 이 마르크스가 소리를 냅다 지금 시끄럽다 나가라 하녀 주제에 뭘 와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죽었대.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나가라 시끄럽다 나가라. 이게 마르크스의 막스주의의 원조가 되는 그 사람의 남긴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는 저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중국의 장계석 총통이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영웅이란 용감하게 실패하는 자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철학자예요. 굉장한 철학자죠, 사르트르. 근데 정신병자가 돼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쨌든 육체적으로 다 죽는다.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게 다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리교를 시작한 목사님이에요. 88세까지 살다가 그거 부분이 마지막 그 목사님 남긴 마지막 말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게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그 가운데서 편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 프랑스의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 선생도 주님 나는 더 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김한란 박사라고 하는 분, 이화 여자 대학교를 세웠더니 그분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죽었다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이건 마지막 승리의 행진곡을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가 다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최근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프랑스 법원에서는 특이한 판결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80세 아주 80세가 되신 그런 의사, 나이가 많으신 의사죠. 레옹 마르티노 씨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시승을 냉동 처리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집 지하에다가 냉동 시체 보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아들 보고 자기를 냉동해서 거기에 넣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알게 되고 주변에서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 고발을 했더니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그 의사는 영하 60도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안치돼서 냉동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 과학이 지금보다 더 훨씬 발전하면 그때 녹이게 되면 자기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더 오래 살지 않겠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동 시설에다가 보관해달라 부탁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아마 이게 법적으로 비호가 됐나 보죠. 냉동은 합법적인 장례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아마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인체 냉동 회사가 있나 보죠. 미국에는 거기다가 의뢰하겠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을 때 냉동되었다가 다시 깨어서 살면 또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흙으로 지은 것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영으로 지은 것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해야지 육체가 몇백 년씩 오래 사는 거 글쎄 큰 의미가 있을까? 산다 하더라도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가운데에서 비록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물 아주 홀가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특이한 게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건데 일부를 그거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어떤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냐면 운동 경기에 나가게 되면 그 당시에 올림픽을 이제 할 때 이렇게 비유로 생각해 보면 다 옷을 벗고 했다는 거예요. 남성들이요. 요즘은 다 옷도 다 입고 이렇게 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이 유대인 남성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남성의 심볼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악과 가난과 저주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쭉 내려오는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다. 그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받게 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중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뭔가를 행위를 특별히 엄청난 일을 대가를 치른다든지 가치를 지불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속죄 제물 되어주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용서도 다 깨끗하게 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죄로 그 죄를 정죄하는 그런 것은 뭐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국 예수 안에서 그분을 살려서서 결국 함께 일으키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 나라에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국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죄와 허물을 어떻게 용서함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소설가지요 도스토 예브스키라 이분이 이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악에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고 또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진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안정도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늘 찾아옵니다.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평안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어느 70세가 되신 장로님의 간증에 이야기했는데 아마 여러분 동업을 하다가 아마 거의 부도가 난 것 같아요. 그분이 부도가 난 게가 다른 분이 부도를 내는 다른 분이 동업자가 부도를 내니까 이분도 부도가 났답니다. 교회 생활도 등한히 하고 회사 운영도 방만하게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수표 단속범으로 전국에 수백 명이 내렸대요. 경찰에서 했겠죠.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수십억의 재산 다 정리하고 아들 집까지 이제 압류를 당하고 그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결국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닐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장로님이시니까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40일간 작정하고 기도. 아마 금식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에 4번씩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답니다. 그 회개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장로가 되면서 교만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장로로서 너무 등한히 했고 장로로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또 건축홈 아마 그 교회 가면 건축을 하려고 했던가 보죠. 건축 헌금에 자꾸 계산만 하고 인색했다는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 회개를 했. 내가 장로로 제대로 구실을 못했구나.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됐대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닐 거냐?
자수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신앙인으로, 장로로서 언제까지 이러고 다닐 거냐. 그건 장로가 할 짓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결국엔 그 믿음을 가서 자수를 했다. 근데 마침 자수하고 이제 검사 앞에 서다 보니까 그 검사가 자기가 잘 아는 검사들이에요. 재산을 다 정리하고도 빚을 갚지 못한 그의 사정 얘기를 그 검사가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장로님은 당신은 그래도 악질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 피해자들에게 검사가 다 전화를 다 해줘가지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용서하고 좀 시간을 좀 기다려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권면했대요, 피해자들한테.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는 또 관선 변호사를 또 붙여줬답니다. 근데 변호사도 나중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 검사와 변호사가 힘을 합쳐서 그 장로님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결국 벌을 받은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대. 그러니까 자유롭게 또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풀려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분이 기도원으로 갔다 옵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8월 15일 그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모든 게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서 자기가 너무도 어려울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수하는 말에 순종을 해서 검사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또 좋은 분을 만나고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다 해결해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들게 됩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니겠습니까? 이게 가슴 아픈 얘기냐. 언제까지 피해 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성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는 거,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뭐겠어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다 죄어버리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그거 다 못 박아버렸대. 그 장로님들이 된 것도, 그분들이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고, 근데 사업을 잘 못하다 그렇게 되긴 됐는데, 어떤 좋은 검사, 변호사, 너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런 죄 있다, 이거 다 이제 지워버렸다는 거. 같이 채무, 서류, 차용증, 이거 전부 다. 결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게도 약속한 차용증 다 도말해버려.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분이 나중에 그거 다 띄어먹었겠어요. 다 갚아요. 저도 영락교회 있을 때 한 번 알아요. 3년 만에 이게 다 회복되는 분을 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말하여 주고 다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죄하여 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것은 구속과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 생활이 더 풍족한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분, 우리는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희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고 심판받을 자들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신앙과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지막 완성이고 율법에서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우리의 그로 인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힘주소서, 은총으로 능력으로 더하여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